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이야기는 아주 친숙한 단어입니다. 제가 그 명절의 본문에도 적어놓은 것처럼 그것은 우리 어린 시절에 이렇게 즐길 것이나 어떤 그런 매체나 그런 수단이 많지 않았을 때에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즐거움을 주는 수단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들려주시는 이야기, 때로는 엄마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추억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 어르신들이 이제 가난하던 시절에, 정말 가난하던 시절에 삶의 애환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는 그 시절을 스스로 떠올리면서 자기 감정에 복받쳐서 눈물 짓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그 들려주시는 이야기 속에는 자녀들과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 그리고 올곧게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기원이 또한 담겨져 있기도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이렇게 우리 어린 시절부터 친근한 것입니다. 사실 이야기는 아주 많은 분야에서 적용되기도 합니다. 경영학 분야에서 이야기 경영은 경영 현실의 아주 중요한 경영 수단입니다. 사원을 교육할 때도 아무리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해도 결국 쉬는 시간에 회사 생활하던 선배나 동료들끼리 친한 사람끼리 하는 얘기가 진짜 그 회사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 이야기가 긍정적이고 그렇게 되면 그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 친밀한 사람들끼리 나누는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진짜 느끼는 가슴의 오토의 느낌입니다. 또 우리가 어떠한 이 어떤 영업을 할 때에도 제가 음식점 얘기를 했지만 내가 그 음식점에 갔을 때 맛있는 음식과 친절한 서비스와 함께 우리가 정말 이것을 두 개를 경험하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내가 거기를 또 가고 싶고 내가 친한 사람을 데려가고 싶지요. 이게 바로 입소문으로 팔아라는 이야기 경영 전략입니다. 근데 어떤 음식점 주인들은 다시 우리 집에 오지 말아라고 장사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건 아주 어리석은 것이죠. 전도의 원리도 그거 아닙니까? 와서 봐라. 와 보라. 이게 바로 이야기 전도입니다. 성경에서는 자녀들을 신앙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수단이 무엇입니까? 우선 주체가 집안의 부모님들, 어른들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집안의 어른들과 부모들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어요. 어떤 부모들은 아주 모순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평소에 하는 이야기가 돈 얘기만 하고 출세하는 이야기만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실은 무심코 하는 말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인륜과 도덕보다 부모에 대한 효나 형제간의 우애보다 돈이 더 중요해. 출세하면 돼. 나중에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뭐니 해도 머리가 치고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남을 짓밟고라도 너만 성공하면 돼.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가르침들 이야기들은 가해자가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만드는 것이죠. 가해자가 많아지면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은 또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가치가 중요하다. 인륜 도덕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돼야 하는데 세상이 거꾸로 흘러가는 듯합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보면 이 신앙을 전수할 때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뭐냐?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 그것은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평소에 일상에서 하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말씀에 관한 이야기, 또 신앙의 체험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보다 중요한 신앙교육의 수단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야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적용을 위해서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실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판단하고 적용할지에 대한 대화와 토론을 끊임없이 한다는. 우리는 토론을 하면 싸우는데 그건 싸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숙고하고 적용하기 위한 토론이에요. 이 소크라테스 대화도 그래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듣고 졸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 제가 보니까 티모시 켈러도 대학을 다닐 때 아주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누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깊이 진지하게 관찰하면서 풍성한 깨달음을 경험했는데 그것이 자기 신앙과 사역자로서 굉장한 토대가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모두 각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함께 대화하고 어떻게 적용할지를 훈련하는 이런 공동체적인 성수, 공동체적인 진리를 발견하는 수단, 이게 다 성경에 근거를 한 것입니다. 이야기는 아주 우리에게 친숙한 것이고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에 적용될 수 있고 또 신앙적 연관성이 굉장히 깊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동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전에는 동화가 아이들의 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C.S. 루이스의 글을 읽고 톨킨을 연구하면서 동화는 원래 어른들을 위한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톨킨이 말하듯이 프랑스의 루이 14세 때 궁전에서 읽혀지던 이야기가 어른들이 읽고 들으며 즐기던 이야기가 바로 동화였습니다. 원래 아이들의 책은 정확히 말하면 아동도서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쓰여진 책, 아동도서들 있죠. 그런데 이 동화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른들이, 왕과 귀족들이 즐기는 이야기였는데 오래된 가구가 이제 가난한 시절에 할머니 할아버지 방에서 아이들 방으로 이렇게 옮겨지듯이 어른들이 더 이상 이것을 읽지 않기 때문에, 즐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넘어갔다, 그렇게 톨킨이 말하고 루이스가 인용을 합니다. 동화는 어른들에게 있어서 유행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이야기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것을 봅니다. 모든 아이들이 동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이들만을 위한 이야기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동화를 좋아해야 되는데 어떤 아이들은 동화라는 장르를 좋아하지 않아요. 또 어떤 어른들은 철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동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동화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동화가 어른들을 위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하는 것이죠. 오히려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를 나이가 들어서 읽어보면 그때 깨닫지 못하던 의미들, 굉장히 풍부한 어떤 배경들, 이런 걸 알게 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판단 능력뿐만 아니라 이 동화의 유래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동화와 기독교의 복음을 연결해 생각한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뭔가를 종합하시는 느낌을 받았는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부터 미국의 작가이자 목사인 프레드릭 비크너나 또 일본의 미야타 미소 같은 기독교 사상가들, 또 우리가 자주 들어주셨던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던 C.S. 루이스와 톨킨도 이 동화 복음과에 관한 굉장히 깊이 있는 글을 많이 썼습니다. 미케아 엘리아데라는 유명한 종교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화는 진정한 성인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할 통과 의례의 체험을 판타지 형태로 옮겨놓은 것이다. 그래서 동화에 보면 성숙하는 과정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자라고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삶을 배워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동화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재미로 동화를 읽으시지 않죠. 그죠? 동화를 읽다 보면 그런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야타 미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화 속의 주인공들 하나같이 힘없고 평범하고 심지어 약간 모자란 듯한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러한 모든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고 또 모든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과업을 잘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리하다고 칭송받는 아이들이 사람들이 해내지 못하는 그런 과업들을
훌륭하게 수행해 낸다는 것입니다. 동화 속에서는 비범하지 않다는 것은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공부를 잘하면 방정하고, 방정하다는 동양적으로 원흉은 부드럽다는 말이고 방정하다는 옳고 그름에 분명한 각이 있다고 하는 말인데, 인격이 아무리 파탄난 정도가 돼도 공부만 잘하면 방정하다고 저희 때는 상을 줬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교육 방침이죠. 이 동화 속에는 이렇게 보면 평범한 이들이 성장하고 과업을 완수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마치 톨킨의 작품에도 호빗이라고 하는 아주 왜소한 그러한 어떤 캐릭터들이 위대한 미션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반지의 제왕에서도 프로도가 그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구원이 자기 스스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화 속에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주목하는데, 바로 구원이 외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동물로부터, 또는 어떤 동료로부터 생각지 않은 그런 외부로부터 구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복음하고 굉장히 연결되죠. 동화 속에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공경에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 대책도 없이 어려움에 처한 주인공에게 생각지 못한 외부로부터의 도움, 구원의 손길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이라고 여겼던 곳에서 새로운 미래가 열려집니다. 그랬던 미야타 미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화가 신앙을 위한 길 안내자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동화에는 순수한 자기 구원이 거의 없고 은총과 구원의 이미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간 자신이 은총과 구원을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동화가 인간에게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화의 세계를 거닐다가 가까운 곳에 있는 신앙의 세계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느냐, 걸어 들어가느냐, 아니면 동화의 세계 한 책을 만치고 그냥 냉랭한 현실로 돌아오느냐는 각자의 몫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메르헨이라고 하는, 독일어로 메르헨은 동화를 말하는 것인데, 메르헨이라는 번역된 책의 부분을 응용한 건데, 저 뒤에 가면 길 위의 존재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동화에서 보면 인간이 길 위의 존재, 마치 야스퍼스가 말한 것처럼 이 인생의 여정을 걷는 도상적인 존재인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선한 능력 있는 분에게 신비롭게 보호되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바로 폰 구텐메히텐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부르는 보네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대목에서도 실제로 이 폰 구텐메히텐이라고 하는 이 대목을 인용해서 미소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화 속에 보면 자아를 발견해 간다는 거예요. 동화의 이렇게 내용을 읽어보면 거기서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이웃과 세계를 발견하고, 그리고 인간의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이러한 발견이 동화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톨킨과 루이스도 동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데, 동화는 아주 간결하게 이야기합니다. 루이스도 그걸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가 저도 뭐 학자로서 삶을 살았지만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동화를 읽으면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동화 속에는 선과 악이 아주 명료하게 대조됩니다. 그리고 정의와 불의가 아주 명료하게 대조가 되죠. 그런데 그 결말에서는 언제나 선이 악을 이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책을 손에 놓은 분들도 그거는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 읽었고 들었던 이야기들, 동화 속에는 언제나 할머니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선이 악을 이기고 정의가 불의를 이기죠. 그래서 착하게 살아라.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던 이야기였습니다. 선이 악을 이기고 정의가 불의를 이김으로써 행복한 결말, 해피엔딩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동화의 아주 전형적인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톨킨은 동화에 관해라는 논문에서 이 결말을 선파국이라고 불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카타스트로피라는 단어는 파국, 원래 부정적인 단어인데 여기에 유라는 헬라어를 붙여서 선파국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파국 결말이 행복한 결말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지 아시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여기서 그치면 우리는 모두 절망입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왜 그리스도의 장로는 경건한 슬픔입니까? 만약에 거기서 끝이면 우리는 비통해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 손파국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자리 앞에서도 이 경건한 슬픔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체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이야말로 선과 정의가 최후 승리를 얻는 것으로 결말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안에서 정말 이 정의가 또 선이 최후 승리하는 것이 앞당겨서 선취되었고 미리 역사의 종국이 예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부활 속에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이나 십자가 부활 안에 역사가 들어있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레드릭 비크너는 이 톨킨 이야기를 하고 또 특별히 이렇게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이루어지는 이 결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동화를 읽으실 때 또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는 우리 젊은 분들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이 동화의 구조와 복음의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 그냥 재미를 넘어서서 이것이 어떻게 복음을 향하여 가는 예비 단계가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신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신화에 관한 부분을 상당히 오랫동안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화는 허구적인 이야기이고 저희가 신대원 들어갔을 때 이 단어의 사용 때문에 신학교 교수들하고 많이 다투기도 하는데 신화는 허구적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역사성, 진정성을 약화시키거나 왜곡시키는 해로운 사고방식이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또 실제로 그러한 사고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 신화라는 단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톨킨과 루이스를 이렇게 연구하는 가운데 신화에 대한 해석의 새로운 가능성을 배웠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실제로 신화를 읽다 보면 우정, 사랑하는 사람과 공동체를 위한 아름답고 숭고한 희생적 이야기, 영웅들의 이야기를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신화를 읽어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거긴 해로운 이야기도 있지만은 이렇게 아름다운 보편적 가치가 담겨져 있어요. 그 가치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추구할 만한 그런 가치입니다. 신화 속에는 심지어 그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이들과 공동체를 위해서 생명까지 희생하는 숭고한 이야기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톨킨과 루이스는 이 기독교인들이 신화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균형 잡힌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선 이렇게 말합니다. 신화는 인간이 만든 이야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는 분명 불완전한 점이나 부정적 영향이 있다. 이게 제가 현실을 바라볼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 위에는 언제나 죄와 불완전성이 반드시 들어있다. 이 한계를 보지 못하면 보수도 낙관 진보도 아주 위험한 거예요. 언제나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야기, 인간이 만들어낸 세계 속에는 죄와 불완전성이 극복되지 못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에 신화 속에는 위에서 말한 긍정적인 요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신화를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되는지,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기준을 얻게 되죠. 몇 번 말씀드린 르네 지나르는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문학을 연구하고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감명을 받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희생양에 관한 관점 때문이었어요. 대부분의 역사 속의 희생양은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하시면 다 알 거예요. 약자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여자들을 희생시키고요. 어린아이를 제물로 드렸죠. 몰렉도 그거 아닙니까? 자녀를 불살라 드렸어. 그리고 심창이처럼 가난한 집 딸을 사가지고 인당수에 던졌다. 그건 뭡니까? 자기들 이익을 남기고
장사 잘 되기 위해서, 안녕한 여정을 위해서 봉사의 시각장애인의 딸을 사서 인당수에 던졌어. 효성스러운 이야기나 이쪽에서 보면은 바로 희생양을 삼은 것 아닙니까? 요나를 물에 던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많습니다. 장애인들을 희생시켰고요, 외국인 포로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지금도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선인을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많지 않거나 드물지만, 그러나 죄인을 위하여 죽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도 톨킨도 르네 지라로도 신화에서나 이랬을 법한 이야기들, 이 이야기가 역사가 되었기 때문에 신화가 역사가 된 사건이라고 불렀어요. 신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화 속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가 현실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르네 지라르는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반기독교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 포스트 모던적 사고가 태동한, 또 지배하는 불란서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한 기독교 변증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르네 지라르가.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많이 소개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티모시 켈러,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하버드, 옥스퍼드에서 지성인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아주 영향력 있게 전하는 분이고, 또 종종 현대의 C.S. 루이스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의 책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예수와의 만남에 관한 Encounters with Jesus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예수를 만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부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를 본 적이 있는가, 이런 거예요.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막연한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온갖 광신적이고 맹신적이고 미신적인 사고가 막 태동하고, 인간에게 근원적 불안과 공포가 있습니다. 러셀이 말한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는 없어요.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신다. 그럴 때 우리는 근원적 불안을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공포를. 왜냐하면 그분이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시 종교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라는 이 단어는 우리들의 말로 번역하면 외아들입니다. 저도 외아들인데 아들을 낳기 위해서 딸을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저희도 7남매인데 죽은 아이까지 따지면 8명을 낳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아들을 아마 낳은 어머니들은 자기 생명보다도 그 아들을 사랑할 거예요. 외아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특별히 사랑하는 말이라는 의미와 동의어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아주 잔인하라만치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드려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의 정도를 시험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외아들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특별히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죠. 바로 그래서 몰트만의 표현처럼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사실 성자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완전한 삼일체 하나님은 내적인 동일성을 가지신, 일체감을 가진 분이시니까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가 들려줘야 할 가장 완전한 이야기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합니다. 세상 지식을 전하는 것마다 보다 아이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이 들려줘야 할 가장 완벽한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선이 악을 이기고 정의가 불의를 이기는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특별히 사랑하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이야기, 복음적 이야기가 성경 속에 성경으로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완벽한 이야기, 가장 완벽한 동화, 역사가 된 신화, 이 제목 속에서 정말 우리가 들려주는 이야기, 일상의 대화의 이야기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1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무심코 하는 이야기부터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무심코 하는 이야기를 돈 얘기만 하면 그 아이는 나중에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게 돼요. 가난하더라도 푹치듯 싸우고 부잣집이 되는 것보다 성경에 나온 대로 가난하더라도 떡한 마른 빵 하나만 있어도 사랑하며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가난해도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 안에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가정은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읽는 동화의 세계를 넘어서서 또 정말 주님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